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확인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주간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우리는 대부분 어떤 걸 갖고 살아가냐? 내 고집. 그리고 내 주장. 그리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요. 어제도 동기 우리 주몽님하고 친한 주몽님하고 전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포럼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사실. 이제 그건 의미 없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중요하지 않겠냐.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린 늘 무슨 속에 있어야 되냐? 내 속에 뭘 담고 있게 되냐? 불신앙을 담게 돼요. 내 마음에 불신앙을 담고 내 생각에 불신앙을 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늘 뭐가 따라다냐? 하나님과 떠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늘 상태가 어떠냐? 두려움, 염려, 근심. 내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 내 마음이 뭐가 돼? 불안해. 이것 때문에 와 있는 게 뭐냐? 우울증이에요. 그것 때문에 와 있는 게 조울증이에요. 그것 때문에 와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사람들 막 늘 요즘 뭐 연예인들이 너무 많이 말하는 뭐 공원장이 이게 뭐냐? 다 두려움 염려 속에서 내 생각 마음에 두려움 염려를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우리 그 사람께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난주 2주 전에 주셨던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축복,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내 생각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걸로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되어져 있는 생각 속에 그걸로 내가 주장하고 그걸로 고집했던 나의 삶 속에, 그래서 상태가 이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아니 성공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갖고 있는 거하고도 상관이 없어. 어느 속에 있냐? 두려움 아니면 근심 속에 있어.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진짜 사람에게 사람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주셔. 그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게 뭐냐?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내 생각으로 바꿔주는 거 가지고 뭐가 발견되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기도로 무엇을 내가 지금 안 되는 걸 주세요 주세요 해서 되어지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이걸 내가 주세요, 나 지금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아니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해요. 지금 우리 그 사람 교회 성전이 없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이제 저 다음 주 성전을 좀 알아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돈 있냐? 아니 없어요. 10원도 없어. 먹고 살 돈도 없어. 근데 우리 수철이 말처럼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면 아버지 어차피 못해요. 그러니까 어쩌? 물론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한 것처럼 해놓고 오늘 예배를 안 나왔지만 근데 내가 사실은 성전을 얻는데 딱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하나예요. 사실 나라고 안 두렵냐? 솔직히 두려웠어요. 어떻게 살지? 새가 한 500만 원씩 할 텐데 지금 우리 어이구야 어제 그 친한 저 동기
지금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계산으로 하면 계산이 안 나와. 돈이 어딨어. 지금 우리 생활도 어려운 형편에 만약에 안 돼서 그러면 100만 원씩 무슨 수로 낼 거야. 그땐 보조금 있냐. 인테리어 대략 음향하고 대략 계산했더니 아무리 적게 잡아도 1,800 정도 들어요. 그럼 보증금 1,000만 원에 1,800에 1,000만 원만 해도 한 달 월세 100씩 무슨 재주입니까?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 근데 딱 하나더라. 내가 앞으로 우리 그 사람께 성도님들하고 뭐든지 다 상의해서 결정을 할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결정? 아니, 복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가 모아져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결정해 나갈 건데, 인도받을 건데, 우리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성전을 얻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얘기를 나누는데 제일 크게 내 마음에 들어왔던 기준이 뭐였냐? 사실은 우리 수철이의 포럼이었어요. 어떤 포럼이었냐? 집이 없다라는 개념 속에 뭔 얘기를 했냐? 전도. 친구들을 데려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생명 살리는 그걸 하고 싶은데 성전이 없다 보니까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 기준은 그거예요, 사실. 교회가 있어야 될, 교회 당이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 그 시스템인 거예요, 사실. 그거에 대한 부분이 나한테 제일 컸어. 돈이 어떻게 되고 모르겠어요, 나도. 뭐 몇 개월 하다가 돈 없으면 많은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하나님 안 주시면. 근데 나는 확실히 있어. 진짜로 나를 포함해서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생명 영혼권의 가슴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뜻, 영혼권이 내 가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만 갖고 있고 그 중심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의 축복이에요. 아니 불신앙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성경에 응답받았던 모든 인물들 불신앙 하나님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 늘.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싸우는데 뭐가 이기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뭐가 있었냐? 영혼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왜?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복음의 비밀이 있지 않으면 다 죽은 자들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그걸 갖고 살아가시.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이것이 나의 것이 되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뭐라고요? 물 위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것을 다스려 버렸어. 무슨 얘기냐? 정복,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게 소유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누리시면 돼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죠.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래요. 말씀으로 이룬 것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1장 30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저번에 우리 강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의미가 어떤 말이냐?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평가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그러죠. 무언가를 평가하려고 그러죠. 아니, 그거에 속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초고등부 예배에서 랩넌트 예배에서 말씀드렸는데 자꾸 상대적인 거에서 자꾸 찾으려고 해요. 아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찾으시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전화하셔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기도에 관한 질문을 조금 하셨는데 꼭 부르짖어야 되냐?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야 되는 거냐? 방언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기도의 키워드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 거 알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보며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거.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걸 원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고만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거를 보통 주일 예배 의 중요성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축복된 날이고 맞아요. 근데 그 주일 예배가 축복된 예배가 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주일이다. 일월화수목금토 그러니까 일요일만 복된 날이고 월화수목금토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은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 어떻게 했냐? 제가 개인 사역 할 때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성경 가방 그대로 갖다가 그리고 주일날 다시 톡톡 털어서 또 와. 왜 먼지 쌓였으니까. 그러니까 가방 안에 어떠냐? 주고가 이렇게 쌓여있어. 왜 계속 쑤셔 넣었으니까. 그 복된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이 주의 삶이 되어질 때 이 주일 예배가 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의 날만 복되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1분 1초 머리털 세임마까지 아신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혹시 염려, 근심, 걱정, 사건, 문제 속에 있습니까? 2주 동안 격리를 했죠. 우리 가족도 자가격리를 하고 하나님께 참 많은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그 사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처음부터 막 개척을 하고 싶어서 뭐 사임을 하고 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첫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코로나19가 나한테 올 줄이야. 코로나의 주님이. 그치 예배 자체를 아예 못 드리게. 사실 내가 안 걸리고 그냥 자가격리가 됐으면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 근데 아니 내가 아예 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왜일까?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어떤 일 안 되면 그런 거 하죠. 왜 내게? 얼마 전에 유튜브 하나를 봤어요. 한 집사님인데 화상을 읽어봐서 여자 집사님인데 여기 얼굴이 이렇게 뭉그러져서 지금 그러니까 더 어떻게가 안 되니까 이거 뭉그러져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 첫 딱 드는 생각이 나 예배 잘 드리고 잘했는데 나한테 왜 그러시냐.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응답받은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시냐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통해서 이걸 알았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린 잘못하면 구약을 잘못 읽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 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성경을 구약을 다 읽었는데 하나님 믿기가 싫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무섭대. 뭐 하나 잘못하면 죽이려고 그러시고 알아요? 아브라함도 죽이려고 몇 번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도 죽이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뭘 잘못하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계속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그런 쭉 읽으면서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들. 근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축복을 하는 내일을 행복하라고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이것이 청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처음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존재를 밝히고 있는데 원어적인 데서는 어떻게 얘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원어적인 뜻이 처음으로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은 알죠?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창조, 주,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주권자, 통치자.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 속에 주권자, 통치자. 근데 이 주권자, 통치자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의미가 사람과 교통하시는 그리고 교통하시고 그 교통을 뭘로? 언약을 맺으시고 이게 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와 여러분하고 언약,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주권하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주권과 통치 기준이 뭐냐? 사실은 사람이에요. 창조 때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의 4개의 강을 통해 생명의 근원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뭘 기준으로 되어 있냐?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하고 소통하는 비밀이 뭐냐?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 예배가 매일의 삶으로 이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소통, 교통의 방법이니까.
반드시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 사건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잘 안 믿으니까 누가 그래서 예배 한번 안 갔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 사건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혹시 진짜 문제 사건 속에 있습니까? 아니 지금 혹시 두려움 속에 있고 염려 근심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세요. 말씀을 통해 나하고 교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이 어디로 바뀌냐?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 인간 창조의 원리. 즉, 나는 어떤 존재인가. 철학에서 늘 하는 말이죠. 나는 누구인가? 근데 계속 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도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뭐냐? 네 꾸러지를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왜? 인간임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왜? 우리는 일어나는 현상,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를 통해 나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미안한데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모든 철학서적, 역사서에서 솔직히 인간이 만드는 모든 책, 또 모든 철학가들이 했던 얘기는 인간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렸어요, 사실은. 다 그래서 철학서적은 다 뭘로 끝나냐? 이걸로 끝나요. 근데 성경만 느낌표를 줍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만 인간이 이런 존재다라고 결론을 내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인간은 창세기 2장 오늘 본문의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인간이 그리고 뭐라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기, 살아있는 기운. 그리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어떻게 되려고? 생명이 됩니다. 이게 사람의 원리예요. 사람을 창조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사람만 생명, 영혼을 가졌다는 얘기는 인간만 뭐요? 그냥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의 기운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래. 즉 생명, 생기를 불어줬다는 건 마음, 그 마음에 심장을 줬다는 의미가 있어. 이건 뭘 얘기하냐? 인간은 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성향을 갖기 시작해요. 어떤 성향이냐? 하나님을 찾는 성향을 갖게 돼요. 그래서 보면 모든 철학자들도 되게 웃기죠. 신이라는 얘기를 다 해요. 왜? 내가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 왜? 그게 인간 창조의 원리니까.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을 못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창조의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향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찾는 성향이에요. 근데 그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뭘 찾아요? 귀신을 찾아요. 그러니까 자꾸 매여.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냐? 창세기 오늘 2장 5절에서 6절.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땅.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만 뭘? 감정과 사고를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없이 경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적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그걸 가지고 사고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느끼는 거, 감정. 이걸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인간에게 뭘 주셨다? 지정의를 주셨다. 영적인 존재는 딱 세 존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빼고 뭐 뭘까요? 네? 영적인 존재. 사단, 천사, 인간. 요 세 개에게만 지정의를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걸 말하는 말로 뭐야? 자유의지. 그러니까 인간만 생명을 주셨다는 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겔에서 그 원리가 남아 있는 게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기가 있을 때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질이고 이걸 요즘 뭐 철학이나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인격이라고 그러죠. 대단히 인격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요즘 느낄 때는. 그러니까 인간 존중 뭐 이러면서 자꾸 뭐 동성애, 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고요. 지금 계속 그러는데 나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로. 그럼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인권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그거에 따라오는 질병들은 그래요.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질병들. 그 성소수자 때문에 또 아이를 입양해서 아이를 또 갖고 싶어 해요. 왜? 인간을 어떻게 존재되냐? 생육 번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싶어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또 입양해. 근데 아이가 자라서 딱 봤는데 남들은 아빠 엄마가 있는데 나는 아빠가 둘이야. 근데 아빠 엄마래. 자라고 나서 봤는데 뭐라고? 엄마가 둘이야. 근데 아빠 엄마래. 또 요즘 진짜 무서운 거 결혼 안 하고 애를 낳는 거 너무 정당화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한 연예인이 애를 키우고 있죠.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났는데 아빠 자체가 없어. 존재 자체가. 그 아이가 감당해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거에 대한 의미, 본질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정신문제가 반드시 오게 돼요. 그 아이는 무슨 죄냐? 정자은행에 가서 좋은 실업을. 그래서 미국에서 문제가 됐죠.
정자를 팔았던 한 남자가 있어요. 미국에서 정자은행에다가 계속. 근데 그 정자은행에 지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스펙들이 있어요. 어느 대학을 나왔고 자기는 IQ가 몇이고 신장은 얼마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노숙자였어. 학교 고등학교 때 잘렸어. 그 뒤집어졌었죠. 그 정자를 받았던. 그게 맞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내 고집이 맞는 거예요. 내 주장이 맞는 거야. 그게 관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이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폭력으로 나와요. 말의 폭력, 행동의 폭력. 그 상태가 왜?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두려우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두려우니까.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속에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내가 어떻게 창조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그래서 영혼 살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이 영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여기서 찾아요. 그리고 생명이 되니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를 해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 전에는 뭐라고 그러시냐? 15절부터 보면,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다 먹어라.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은 언약적 존재. 네, 하나님이 언약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사람하고 맺으시는 교통 속에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어떤 존재? 언약적 존재.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창세기 2장 17절을 최초의 언약, 원시 언약 이런 말들을 해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어진 최초의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어떻게? 언약적 존재. 그래서 말씀을 떠나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있으면 바로 두려움, 염려, 근심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끊임없이 뭐라냐? 인간 창조의 원리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경험치,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훨씬 크게 다가요. 그래서 언약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누려요.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그 응답 속에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모든 걸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의 의미는 지금도 에덴 동산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못 찾아요 그거. 성경에 뭐라고 했냐? 불칼을 두고 하나님 막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이 에덴은 지금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응답을 숨겨놓으셨어요. 혹시 내 가정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 업이, 특히 청년들, 내 업의 현장 속에 이거 찾으셔야 돼요. 내 업의 현장 속에, 내 가정의 현장 속에 이거를 찾지 못하면 늘 불신앙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정말 상관없어. 그 환경 주신 거 하나님. 내가 우리가 여기를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그 여기를 알려주고 막 나를 대신해서 막 알아봐준 우리 주모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왜? 지금은 이 공간이 가장 나에게 행복한 공간.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 가족, 우리 수연이,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 우리 연경 사모, 또 지금 만나고 있는 뭐 이렇게 집사님들, 아니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경리기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뭘까? 왜 지금 너무 좀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신 게 뭘까라는 걸 고민한 적 있어요. 하나님의 곳이 나의 곳이 되라는데 모든 게 감사로 바뀌더라.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다 세상 기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자체가 언약적 존재고 하나님의 심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한 존재들. 그 소중한 존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았겠어요?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거라니까. 근데 우린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을 찾아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돈을 찾아가고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를 찾아가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찾아가니까 지금 내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숨겨놓으셨어요. 그걸 찾고 드려요. 그게 시편 36편 8절.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주의 집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 즉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우실 거랍니다. 내가 볼 땐 부족한데 하나님이 풍족한 걸 예비해 놓고 모든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 창세기 2장 15절. 15절에 뭐라고 그러셨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래. 뭐냐? 다스리.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어떤 사명이 있어야 되냐? 이게 문화적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고 누리셔야 돼요. 우리 내가 그런 얘기 계속 하죠. 그리고 저는 밥 먹을 때 걸어 다닐 때 계속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300지교회. 300지교회는 어떤 걸 말하고 있냐? 300장로예요. 내 현장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할 수 있는 300명이 있었어요. 기도원의 300용사 현장에 흑암을 꽂고 그 기도원의 300용사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 잘합니다. 이런 용사를 뽑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물을 하나 마시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얘기하죠. 야야 물가로 데리고 가봐. 쟤네 물 먹어보라 그래. 물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이는 대가리를 쿡 쳐박고 먹고 어떤 이는 막 개걸스럽게 먹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에 물을 떠서 내가 혹시 죽을까 하고 계속 눈치 보면서 홀짝홀짝 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택했어요? 그 두려워 떠는 자들을 택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기도원의 300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300용사 뭐 했게요?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니까 안 했어. 안 싸웠다니까.
칼 들고 안 싸웠다니까. 그냥 하고 저 횃불 들고 뛰어다녔다니까 그냥. 근데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절대 불가능한데 그 수준으로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300명이 샀지. 그리고 3천 나라파. 이거는 뭘 얘기하냐? 중직자를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래서 이 산성의 현장을 가지고 3만 제자. 3만 제자 왜 필요하냐? 이 나라 민족 또 2, 3, 7 5천 정도 살리는 렘넌트 제자. 이 제자들의 성장. 그래서 우리 그 사람께 그래요. 남들이 보면 웃을 수도 있어요. 네. 이 기도를 하는데 내 속에 잠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이씨, 성적도 없는데 아직 성도 한 명도 없는데 아니 상관없어요. 설사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 교회에 3만 제자 안 붙여도 저는 이기할 겁니다. 설사 하나님이 3,000명을 안 붙여도 저는 이기할 겁니다. 설사 300명을 하나님이 성도 자체가 안 붙이셔도 저는 이기할 거예요. 30명을 안 붙이셔도 저는 이기할 거예요. 왜? 이게 문화적 상황이니까. 이 시대에 우리 그 사람 교회가 해야 되는 이 속에서 그 사람 교회와 나에 대한 것이 누려지시고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교회대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갖고 품고 있으면 이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영천도 주시고 근데 그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근데 그 부르는 모든 것이 그 이름이 되었어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고 이 기도 속에 그 사람 교회와 함께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직관력이라는 걸 주시고 그리고 통찰력이라는 걸 주시고 이 원어적인 뜻에 이 뜻이 있어요. 직관력, 통찰력이라는 게. 이게 뭐냐? 직관력은 뭐래요?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지식을 갖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바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통찰력은 뭘 얘기하는 거냐? 사물이나 현상 등에 관찰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게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 경험을 가지고 수준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순간 나의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통찰력. 그것을 가지고 세밀하게 미래의 것까지 보여줄 수 있는 힘. 이걸 가진 자에게 하나님 이걸 주시겠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잖아요. 이게 생겨요. 진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사실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은 창세기 2장 24절. 오늘 뒤에 읽지 않은 부분인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래요. 이게 단순히 그냥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냐? 사람과의 소통을 이루시고. 무슨 얘기냐? 관계가 회복되죠. 이걸 누르십시오.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부분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왜 우울증, 전립증, 공황장애가 많아지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소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개인은 우울하고 외로운 시대. 스톱을 못해. 내가 원하는 내 주장, 내 생각대로만 싸우고 부딪혀. 그러니까 사람과의 소통이 아니라 사람과의 뭐만 자꾸 생겨요? 갈등. 근데 복음의 문화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소통의 비밀이 나한테 보여져. 그 소통의 비밀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래. 무슨 얘기냐? 복음 안에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왜 중요하냐?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대. 내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부끄럽지 않다니까요.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남들보다 지식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니까 여러분에게. 왜? 되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문화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가 300지교회 3,000 다락방 3만 제자 정말 이 나라 민족 2, 3, 7과 5천 종족에 대한 가슴을 기도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채우실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십시오. 어떤 거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기록되어 있다. 매일 두려울 일이 생기죠. 매일 염려할 일이 생기죠. 매일 걱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은. 근데 하나님이 다 봐서 아무것도 없어도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니까. 왜?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그 코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고 계시는 걸로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도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코로나로 격리돼 있는데 계속 기도했는데 일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왜 하나 어느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안지는 오래됐지만 한 번도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막 조언을 해주시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해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정말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선배 목사님들이 전화해서 몸 괜찮냐 물어봐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가서 내가 얘기를 하면 진심으로 받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걸 너무 감사했어요. 그걸 확인하게 하셨고 어려운 문제 속에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거 갖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저 여러분을 통해 언약적 존재,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성취에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걸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없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안 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은 그래서 살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5분의 고요한 시간 가지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깊이 생기를 불어넣는 그 시간, 그 깊은 시간, 그 깊은 시간 속에 뭘 보냐? 하나님의 일을 무슨 얘기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편집하고 내 인생을 한번 편집하고 잘라낼 거 과감히 잘라내고 저와 여러분의 염려, 두려움, 근심 버리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붙이세요, 인생. 그럼 그 속에서 깊은 기도 속으로 부르짖어도 좋고요. 조용하게 묵상해도 좋고요. 걸으셔도 좋고요. 운동을 하셔도 좋고요. 그 깊은 시간 속에 뭐가 보이시나? 하나님의 뜻. 진짜 나와 내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또 그 기도 속에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사람 교회 성도들. 그럼 그 속에서 뭐가 보여지냐? 편집이 됐으면 이제 설계, 하나님의 뜻으로 설계를 해봐.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럼 그 속에서 옮기세요. 깊은 증거, 나에게 주신 증거, 강단의 응답 속에 내 현장이 뭐가 돼야 돼요? 디자인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내가 발견되죠. 깊은 시간이라는 건 뭐냐? 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하고 지금 메시지가 나오냐?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람 교회를 통해 이걸 왜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리스도의 일들이, 그래서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들의 가는 모든 삶 속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가 차고 넘치는 응답 속에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 정말 깊은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또 환경, 일어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들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하나님 아십니다. 아직 성전을 이제 찾고 누리려 합니다. 그 성전을 찾는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치가 먼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현장 속에 생기를 넣으셔야 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가는 성도들 모든 만남 속에, 관계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정말 이들이 생명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이들을 통해 생기가 불어넣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이 되는 응답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사 그들의 모든 업 속에, 경제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가는 현장 현장마다 복음 경제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배의 축복으로, 로봇 경제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축복 누리기를 소원하는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업과 이들의 모든 만남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